귀한 주일 새벽에 주의 종들이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담감들과 두려움들과 근심 걱정,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입니다. 394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위해 우리 오메마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라.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 품 안에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먼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드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수 있도록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저희들의 뜻대로 살아올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삶을 있으면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은혜가 충만케 하셔서 죄와 어둠 없는 깨끗한 영혼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원치 않는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픈 부분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며 저희 명성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새벽재단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께 축복하셔서 교회와 어린 양떼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힘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저희들 세상에 속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원하기는 우리 고은자 권사님 어머님 이제 잠시 세상에 살다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례 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세바의 반역입니다. 세바,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울려 이르되 우리는 다니까 나를 품기시 없으며 이세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따르기를 거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리라. 다윗이 예루살렘 공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혈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되니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하리니 너는 내 소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길을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금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제 평안하냐 하매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춤을 제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장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을 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공격하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기글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얼마 전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보니까 소나무를 칭칭 감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칭는 굴이 밑에서부터 칭칭 감고 올라가더라고요. 소나무가 괴로워요, 힘들어요? 물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안 물어봐도 매우 괴로울 것 같아. 칭칭 감고 몸을 쪼여오니까 얼마나 힘들며 또 밑에 있는 양분도 자꾸 빨아당기니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칭능굴 밑에를 다 잘라놨더라고요. 다 잘라서 감겨져 있지만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칭능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갈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등이라는 이 한자어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칡나무와 갈나무, 갈자는 칡나무를 이야기하고 등자는 등나무를 이야기해요. 두 나무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서 서로 감고 엉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감고 엉기고 올라가는데 칡나무도 올라가고 또 이 등나무도 같이 올라가니까 둘이서 칭칭 감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 갈등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밑에서 잘라버리는, 두 개 다 죽는 겁니다. 다 죽였어야만이 이 갈등이 끝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칭칭 감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하여 애를 썼던 사람이 있죠. 광야길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끊임없는 인생과의 갈등,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화가 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국은 또 너무 화가 나서 바위를 쳐서 이 지팡이를 바위로 쳐서 물을 내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도 할 정도로 이 갈등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만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더 보입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것의 열매는 뭐냐? 쓴뿌리의 열매가 뭐겠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갈등을 일으키면은 열매를 맺어요. 무슨 열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등이 막 자라나면은 결국은 싸움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더라? 갈등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내가 더 챙겨야 되는데, 내가 더 주장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선상에서 틀림없이 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게 바로 분쟁과 싸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전국의 주도권을 차지하지 못하겠구나. 어떤 자들이요? 이스라엘 10개의 지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지파 중에 가장 또 힘겨워하고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지파가 있는데 어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죠.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조금 한 자리 해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서 돌아왔습니다.
그 중심에 이제 베냐민 사람 누가 등장합니까? 베냐민 사람 세바가 등장합니다. 이 세바가 이 별명이 뭐냐? 이 세바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우물이라는 뜻도 있는데 왜 세바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세바의 별명이 뭐냐면은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불량배로 잡았어요. 불량배. 갈등을 부추길 때에 결국 열매로 드러나는 자들이 있는데 불량배들이 등장한다. 이 불량배의 뜻이 뭐냐면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인데 이 벨리알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탄 마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탄 마귀 짓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마귀 짓을 하는 자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리알이라는 뜻은 무가치한 자, 무익한 자, 파멸하는 자, 싸움을 일으키는 자, 이런 자를 불량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득 때문에 불량배를 따라서 스스로 싸움의 길로, 전쟁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여, 불량배가 없으려면은, 아니 내가 불량배가 되지 않으려면은 누군가의 무가치한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불량배가 되지 않고 불량배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래서 갈등이나 싸움의 그 중심에 서지 않게 된다. 그래서 세바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불량배를 제거해 주세요. 벨리알을 제거해 주세요. 무가치한 것을 제거하여 주시고 가장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합창단 중에 세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야 세바가 불량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 새벽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어제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많은 이름 중에 하필이면 합창단 이름을 세바라고 하였나이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배웠다 이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발음을 조금 달리해서 그런 겁니다. 원래는 찬양하다, 높이다 이 의미 중에 세바가 있는데 세바가 아니고 샤바합니다. 샤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샤바 이렇게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하다 보니까 세바 이렇게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전혀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가장 먼저 압살롬과 동침한 후궁들을 가두고 그들을 평생 과부로 살도록 처벌을 하는 그런 장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뭔가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두게 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요압이 또 등장하게 돼요. 요압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마샤가 이제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아서 이 전쟁 앞에 나가라. 네가 장관이 되어라 라고 하니까 요압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매우 나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전쟁의 수장은 누가 한 거예요? 요압이. 내가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대장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 요압이요, 굉장히 강교합니다. 오늘 본 말씀도 다 나오지만은, 이게 완전히 위장하고, 포장하고 나아가서 선의로 이렇게, 볼을 맞추고 키스를 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뒤에는 뭘로? 칼을 들고
칼로 죽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 요압이요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세바와 싸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자기의 전적을 사적인 감정으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요압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계속해서 감지하고 있는데 이거 다윗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그야말로 이 모래알처럼 눈안에 들어온 모래알처럼 참 아픈 이 사람이 있는데 요압이라는 장수예요. 이 요압이 그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정을 보이는 듯한데 뒤에서는 사적인 자기 이익을 다 챙기는 자, 이 요압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리라 믿고 요압의 최후가 등장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다윗이 세바를 추격하는 과정에 안타까운 장면이 있어요. 이상하게 다윗이 변했나? 변질되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죠? 참 인간이 이렇게 실수하려고 하면은 인간이 뭔가가 안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꼭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텐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불량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이런 자들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교회 이름 중에 다일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교회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이름을 좋아해요. 다일교회. 다일이 무슨 뜻이에요? 네, 다 하나인가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게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다일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다?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불량바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양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불량배는 떠나간다. 벨리알은 떠나간다. 마귀짓 하는 것은 다 떠나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서귀포 명성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벨리알, 불량배, 싸움의 씨앗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다양한 주의 종들이 모였지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평안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섬기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오늘 또 청년주일인데 청년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고은자 권사님 장례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